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하나님 위정자들과 또 시, 군, 구, 하나님 도, 하나님 아버지여 위정자들을 선택하는 투표가 잘 마무리되어졌습니다. 이제 뽑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동두천시가, 하나님 또 저희들이 전도하는 시, 군, 구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70%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하나님 아버지여 중앙교회가 앞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로하신 권사님들의 건강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중앙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오며 동두천시 GTX-C 노선이 연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 동두천시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인구가 영입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지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로 6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있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요 애굽 땅에 가고 싶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나 보내세요? 나 안 가고 싶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강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아론도 만났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장로들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행하신 일과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예배하자 했더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두 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는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세상은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오늘 이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딜레마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음성을 듣고 내가 실천을 하고 움직이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가서 외쳤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에게 고통과 아픔만 다가올 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상한 거예요. 모세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아가 외쳤더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그렸던 그림이
안 그려지고 나는 돌 맞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봤는데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돌 던지는데요, 하나님, 어찌 된 것입니까? 모세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거든 하나님 안에서 무릎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지표를 발견하게 됐어요. 내가 갈 길을 알았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꽃길만 가는 줄 알아요. 우리만 행복한 길로 가는 줄 알아요. 우리가 가는 길에 고난이 없는 줄 알아요.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도님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요, 성도님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가지고요, 죽기까지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명에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죽기까지 노력하지 않으면요, 그곳에서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 응답 받았다, 오케이, 아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야 하는 길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싹 빼놓고 열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동안 해왔던 신앙의 모습은 그 과정을 제거한 열매만을 바라보고 듣고 그 결실을 부러워하고 그 결실만 바라본 거예요. 그 사람이 죽기까지 하나님 안에 수고한 거, 목숨을 걸고 수고한 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가 그의 삶 속에서 버렸던 것들을 우리는 보고 싶지 않아요. 왜요? 그러한 희생이 나한테 오는 것이 어렵거든요. 오늘 모세가요, 바로 왕 앞에 섰어요. 아론과 함께 섰어요. 분명히 내가 이 바로에게 말을 하면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400년 동안 살았는데 너희하고 한 민족이 안 됐다. 몇 년을 살았다고요? 대단한 거예요, 성도님. 400년을 살았는데요, 그들이요 섞이지 않았어요. 구별되어져 있는 거예요. 400년을 살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들과 섞이지 않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느 순간 노예가 돼버렸어요. 노예가 됐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으로 인하여 손님으로 극진한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400년을 사는 동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노예, 400년 동안 먹고 자고 일하고 아기 낳고 먹고 자고 일하고 아기 낳았으니 얼마나 많은 민족이 그 속에서 숫자가 불어났겠어요, 인구가요. 그런데 모세가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달라, 하나님의 산에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오겠다, 그 길은 4일 길이다. 바로가요 모세를 연구해 봤겠죠. 도대체 저 인간이 누군가. 안 찾아봤겠어요? 찾아봤겠죠. 저 사람, 이 모세의 이력에 대해서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바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 40년 살았다가
애굽의 군인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던 늙은이 모세가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지팡이 들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하기 위해서 내보내라 그러면 성도님들 허락하시겠어요? 허락할 왕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저 노인은요 정신병자예요. 내가 만나 주기는 만나 줬어도요 그 말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바로가 생각을 해요. 야, 저것들이 좀 일이 할 만한가 보다. 좀 일이 좀 적은가 보다. 그래서 감독자들을 불러가지고요 볏짚도 주지 말고 자기들 보고 볏짚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게 하고 그들이 일을 만들어내는 벽돌에 대해서 감하지 말라 하고 명령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은요 이 결과를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다시 표현해 보면은요 우리의 표현을 하면 노동 강도가 높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모세가 오기 전에는 쉴만했는데 이제는요 볏짚을 안 갖다 주니까 자기네가 볏짚을 구해와야 하고 그 전에 했던 만큼의 벽돌을 또 구워내야 되는 거예요. 노동 강도가요 2배로 올라간 거예요. 아니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들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저 모세, 제가 좀 격한 표현을 좀 쓸게요. 저 늙은이 모세가 와가지고 우리를 끌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가지고 순종해봤더니 지금 자기들에게 떨어진 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요 노동 강도의 증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저 늙은이가 왜 바로를 만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노동 강도를 늘리고 일을 늘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학대받게 하는가? 차라리 저 모세가 안 왔었으면, 저 모세가 없어졌으면, 그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였어요. 그 모세가 이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 원망을 듣는 거예요.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는요 가서 외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보내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봤더니 지금 욕바지가 된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욕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어찌 된 것이죠? 내일까지 이 부분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 사명을 행하여 갈 때에 이 모세와 같은 신앙의 딜레마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럴 때에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왔다고요? 슬픔이 왔다고요? 이것도요 믿음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6장 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성도님들,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듣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 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모세가 지금 속상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바로가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될까요?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그 상황들을 경험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쫓겨날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모르죠.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걸음 한 치 앞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지만 1시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통해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기쁨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같이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땐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이 사명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아가 교회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감당하다 보니 지쳤고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을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